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종려주일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나귀를 타고 그 갈보리를 향해서, 갈보리가 예루살렘에 있죠. 갈보리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있는 갈멜산, 그 예루살렘이었죠. 그렇죠? 갈보리였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만일 그리스도인께서 고난을 받으면, 일부러 계획한 것이 아닌데 고난 주간에 이런 제목이 딱 하나님이 또 예정해 주셨네요. 한번 제목을 한번 봐주세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거는 무슨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받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 크리스찬으로서 받는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크리스천. 크리스천이란 말은 참 위대한 말입니다. 성경에 크리스천이란 말이 몇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귀에 익숙하지만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는데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죠?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은 뉴욕과 같은 도시였는데 거기에 다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교의 마음으로 충만한 그 교회에 크리스천들이 처음으로 그 로마 세상에서 크리스티아너스라는 크리스천이라고 불리웠다고 합니다. 그게 그때 당시는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었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Party of Christ or Followers of Christ, 그리스도의 족속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이런 뜻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영광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족속들. 영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그런 얼굴 좀 한번 해보세요. 네, 영광스러운 그런 우리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족속들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참 이게 패러독스 같기도 한데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그리고 구약 시대 때 오시는 메시아를 고난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전했는데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기 전에 이제야 아들이 영광을 받겠나이다. 십자가가 영광이었습니다. 왜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었는데 잊으셨을까 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지금 그대로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마 정신이 번쩍 날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 들어오면 그 사람의 아우라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면 하나님의 아우라가 뭘까요?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베드로 이 편지 서신을 당시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1세기의 로마 시대 때 크리스천들이 다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오는 네로를 통해서 1세기에 온 그 핍박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을 다 죽이고 막 태워서 톨치를 쓰고 원형극장에다 집어넣어서 죽이고, 그런 핍박이 오고 있었는데 그거 바로 전에 쓰여진 글이
이 베드로 전서지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즉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었고 거룩한 나라고 또한 당신의 소유로 부르신 백성이었는데 이 땅에서는 처절하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참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은데 그것을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마침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본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고난과 기복, 기복과 고난, 말이 되지가 않죠. 정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난은 항상 영광과 같이 갑니다. 항상 같이 갑니다. 고난과 영광은 늘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연단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죠. 이삭을 바치라고. 왜 그렇게 하셨죠? 그 믿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믿음이 정결케 되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즉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불시험과 연단이 안 오는 것은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적혀있죠. 히브리서 12장에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기 그 고난을 suffering of Christ,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곧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이 오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치욕받는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이래서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이라고 얘기하네요. 기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하고 치욕당하는 것을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얘기하는데 영광이 나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나쁜 짓에서 받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여기 크리스찬이란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고 베드로 전서에 나옵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즉 예수의 족속이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자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나니, 즉 하나님의 사람들도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인데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냥 좀 하나님의 교회를 purge라는 말을 씁니다. 깨끗하게 하시려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더러운 것을 싫어하십니다. 깨끗하게 하고 계십니다.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만일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자를 이번에는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지 않고 말 안 듣고 계속 버티고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마지막이 어떠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런 어려운 연단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서리요? 이해가 되시죠? 들리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고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 계획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신뢰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기가 막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마음속에 좀 느껴지시길 바래요. 세상에서 사니까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아프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오는 고난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보면 고난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의 종, 예수님을. 지금도 고난을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아파하세요. 하나님을 자꾸 멸시하고, 하나님을 자꾸 배척하고, 하나님 그 무릎에 꿇지 아니하면 그 거룩하신 분이 지금 아파하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5가지를 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한 고난인데,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시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Do not be surprised. 정말 이 세상에서 오는 그런 불시험,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거로 여기지 말라.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복 받기 원하신 분 한번 아멘. 네, 여기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욕하고 욕받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너희를 향해서 할 때 너희는 복이 있도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예수님의 말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복이 거기 있네요. 기복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메시지의 진짜 게임 체인저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그 땅에서 복을 받는, 영원한 구원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게임 체인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돼야 예수를 잘 증거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그 짧은 논리일 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또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난받고 죽임 당하시기 전날 밤, 오늘 우리 고난주간 이제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복음서 좀 한번 잘 읽어보세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저는 어저께 병원에 있으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읽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와서 닿더라고요. 다음 주에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요. 부활주일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만일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생이 다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로다. 근데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쌍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만일 이 생이 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most to be pitied,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은, 복음은 이 생이 다가 아니에요. 이 생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도 안 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바로 십자가 가시기 바로 전날 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은 미워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세상은 예수를 미워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꺼집어냈기 때문에, 건졌기 때문에 have you chosen you out of the world. 세상에서 건져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주인을 박해하였은즉 너희들도 박해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들리시면서 이거 두렵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워닝을 주시지만 너희가 박해를 받는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예수가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본문 마지막 절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이죠?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세워주시길 원하나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한번 아멘 하실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려고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한 길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진짜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아들을 바치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지금 방금 설명했는데 연단하시는 것, 테스팅. 성경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더라, 테스트, 연단하시더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요?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저의 심령을, 저들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이 있었던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연단하시죠? 여러분의 인생을 다듬어 주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심플하다고 생각합니다. 심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잠언서 27장 21절에 보면 도가니가 이렇게 불로 때우는 그런 크루시블, 불로 때우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시느니라, 이렇게 적혔습니다. A man is tested by crucible.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금과 같은, 그런 순금과 같은 믿음을 주기 위해서 불을 때우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치대 다닐 때 이렇게 금들을 이렇게 여기다 놓고 불을 피잖아요. 그럼 이게 액체가 돼요. 이렇게 다 녹아가지고요. 아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면 그거로 이제 크라운도 나오고 그 몰드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불을 때우면 금의 그 불순물들이 위로 뜹니다. 이렇게. 그거를 드로스라고 합니다. 드로스. 그럼 이렇게 건져내면 됩니다. 그럼 뭐가 남죠? 순금이 남습니다. 순금.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거하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에서 제거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자꾸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자꾸 격길질을 하면서 딴 데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쪽으로 가면 안 되지 하고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한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가장 좋은 예가 하나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때는 117세, 120세쯤 됐을 때입니다. 겨우 아들 하나 얻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거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진짜 너무하시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가 아니죠.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실수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이 이삭을 데리고 그 나무와 불을 들고 3일길을 걸어가서 그 종들을 띄워놓고 그 산을 올라가십니다. 모리아산, 갈매산이 아니죠.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이 지금 예루살렘의 갈보리 언덕이죠. 같은 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삭이 올라가면서 드디어 입을 열고 물어보죠. 아버지, 여기 제사질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저는 똑똑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벙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알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믿음으로 올라가고 있는다고 해서 아무런 고통이 없는 게 아니죠. 고통이 있죠. 괴롭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삭을 향해서 그 불을 들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올라가 가지고 다 묶어놓고 이제 그 이삭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말리시고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하신 다음에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내가 나를 진짜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을 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아시고 인간의 속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어떤 아무런 뭐라고 그러죠?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나 미래나 과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계획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알겠다 한 말은 그때 하나님이 아셨다는 게 아니라 이제야 네가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믿음을 그런 정말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불시험을 그것으로 연단하신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하나님의 뜻으로 고난을 받음으로 선을 행하게 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 우리말이 좀 어려운데요. faithful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놓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잡으시면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제가 플로리다 지난주에 갔었는데요. 우리 컨퍼런스 때문에 갔었는데 거기서 우리 교회 다니던 부부 집에서 저하고 준전도사님하고 같이 지냈는데 그 자매 아버님이 지금 많이 아프세요. 그냥 평생 장로님으로 교회를 참 힘껏 섬기셨는데 지금 많이 아프시고 파킨슨 있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딸이 멀리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영혼은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한 저의 그런 conviction, 제 확신을 말해드렸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야. 하나님이 구원 주셔놓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아니야. 그 구원은 그 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부터 주신 구원이야. 지금은 병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심텀이 있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매가 마음의 평강을 얻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 하나 붙들라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고 그리고 불로 시험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은 기이 여기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면서 13절에 보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저는 이 말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예수 이름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고 자꾸 누가 쪼면은요 그렇게 쪄요 사람들이. 그렇죠? 말로 그리고 여러 가지 행동으로 그렇게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므로 즐거워하라. 근데 고난이 그렇게 즐겁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냥 즐거워하라고 억지로 부리는 게 아니라 부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뭐죠 그게?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예수가 다시 오실 때, 곧 다시 오시는 예수가 다시 오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고난 받는데 억지로 좋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예수께서도 가신 길이 뭐죠? 영광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지금 그 십자가의 길을, 고난을 가셨어요. Present suffering, future glory예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앞에 있는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 그 길을 지금 같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이미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완전히 승리하십니다. Vindication. 모든 무릎은 그 발 아래 꿇게 될 것입니다. 버티는 자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의 주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자들은 다 그날 무릎을 꿇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우리의 고난, 이 땅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가난할 수도 있고, 예수 이름 때문에 자식과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욕먹을 수도 있고. 제가 선교사님들,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보면 예수님 때문에 자식과 떨어져요. 그 아픔 아십니까 여러분? 국민학교 3학년짜리들 케냐로 학교를 보내요. 제 동기, 저랑 나이가 연배가 비슷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애들을 다 키웠어요. 가서 띄워놓고 그리고 12시간 차로 운전해서 또 와야지 돼요. 눈물의 계곡이라는 데가 있대요. 그랬어요. 거기 애들 내려놓기 1시간 전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한대요. 3학년 때부터 4학년 때부터. 걔네들이 이제 커가지고 10여 년이 지나서 지금 대학에서 지금 혼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부모님들은 저기 아프리카에 있고 선교지에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참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우리의 고난이 예수의 고난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죠. 그게 복음이라고 믿어지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하나 연합한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예수와 연합하지 않은 사람은 성도도 교회도 아니에요. 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교회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와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죠. 그게요.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는 이미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그 갑옷을 입으라. 여러분, 그래야 넉넉고 살지 않고 전방에 서서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의 전투를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것이 우리의 본입니다. 발자취입니다. 너희는 같은 마음으로 그를 쫓으라. 저는 빌립보서 3장 10절을 좋아합니다. I want to know Christ and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and the fellowship of sharing in his suffering. 여기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So that attaining the resurrection somehow. 사도 바울의 그 소원이 뭐였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예수를 닮아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를 닮아갑니다. 안 그러고 저쪽 보고 맨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도 안 닮아갑니다. 하나도 안 닮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진짜 예수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를 닮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참여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여기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말이 납니다. Christian.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the Spirit of glory.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성령 하나님을 영광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영광의 영.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신 걸 안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크리스티아누스, 라틴어, 히브리어, 그리거로 다 똑같은 말입니다. Party of Christ. 우리 식당에 가면 그렇게 얘기하죠. Party of six. 들어오세요. 예수의 사람들 들어오세요. 예수를 따르는 자 들어오세요.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저들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치욕적인, 그때 당시 저 크리스티아누스 이런 뜻이었습니다. 저 거지 같은 놈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영광스러운 놈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주 김집사 진짜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욕을 먹으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자로다. 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뭐의 증거? 예수님의 영광의 영의 그 김집사와 함께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다 욕 먹으면요, 그것은 증거입니다. 증거. 무슨 증거?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서 상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 땅에서 욕을 먹고 고난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의죠. 예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의 사람들은 박해를 받습니다.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의 이름을 악하다 하고 버릴 때 너희는 복이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다 승리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에 속한 자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아닌 다른 모든 자들은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성경에서 예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미움받는 것은 증거다. 어떤 증거? 영광의 영,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그러니까 고난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요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전 수도 없이 봤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도 없이 미워해요. 나중에는 마지막으로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전서 4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이런 치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은 영광의 영이십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아멘. 네 번째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아까는 이름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리스도인으로 as a Christian.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네요. Christian이라는 것은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term입니다. 여러분은 Christian이십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Christian으로 보십니까? Party of Christ, followers of Christ.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이건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여러분이 Christian인 걸 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족은 아십니까?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 예수의 사람이에요. 나 죽어 마땅한 놈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땅에 그렇게 욕심 없어요. 이 땅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 아니까 욕심 없어요. 확실히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내 소망은요 저분에게 있어요. 그리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확실히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은 여기 우리 17절에서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함께하는 성도이고 하나는 불신자입니다. 딱 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집에,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family,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에게 이런 심판에 시작할 때가 되었는데 불시험이 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하신다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겠냐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의인이 예수 믿고 정말 의롭게 된 자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겨우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단을 통해서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받는다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리요? 여러분 듣고 계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17절 18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경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요, 전세와 후세가 있습니다. Present age and age to come.
둘 중에 하나는 알아들으셔야 돼요. 전세와 후세가 있습니다. Present age and age to come. 그런데 이게 겹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age to come, 후세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왕이 되셨습니다. 즉 고난의 종이면서 왕의 왕이십니다. 이미 그 나라는 시작됐습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았습니다. 심판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은 우리가 심판받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피로 다 심판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남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뭐가 남아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해가십니다. 진짜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해가십니다. 저는 팬데믹이 뭘까 생각해 봅니다. 우연일까요? 팬데믹 전혀 우연 아닙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교회도 지금 정결케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개인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도 정결케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의 이름을 버리고 세상으로 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갈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 올까 말까. 교회 한번 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성도라면 너무 오고 싶을 텐데. 기도회 한번 오는 게 무슨 뭐라고 그러죠? 무슨 큰 일이라도 하는 줄 알아요. 자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랑 살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성경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고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시작됐습니다. 이 심판은 마지막에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백보자 심판으로 끝날 것입니다. 제가 늘 이 재단에서는 백보자 심판을 외치는데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요?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복음의 순종이 뭔가요? 회개하고 완전히 돌아와야 되거든요. 이 기차 올라타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해요, 사람들. 할까 말까? 하긴 해야 되는데, 맞아, 내가 좀 열심을 내야 되는데, 이러다 끝나요. 그런데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백보자 앞에 심판에 서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로 심판을 받아주셨습니다. 죽음이 심판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 잘못한 것 없죠. 내 죄를 지어주신 것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은 정결케 해 나가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어려움이 와야 뭐가 진짜고 가짜인 줄 압니다. 어려움이 와야 뭐가 진짜고 가짜인 줄 압니다. 어려움이 오지 않으면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내 거 같고 저것도 내가 필요한 거 같고 저것도 내가 있어야 될 거 같고 정신이 없습니다. 마치 그 정신 나간 정신없는 거라사인 같이 꽥꽥 소리나 지르고 누구도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세상에 별로 중요한 게 많지 않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35년 전에 일찍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려고 병원에 누워 계실 때 세상에 별로 중요한 게 없구나. 내가 뭐 입고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내가 오늘 저녁에 뭐 먹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녔는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한 게 별로 없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그 껍데기를 벗고 어디로 가는지는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정말 존경하는 권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박운신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장례식에 갔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신 거예요. 여기 누워 계시는데 이분이 박운신 권사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박운신 권사님입니까? 나랑 하나 대화도 안 되고 아무런 교감도 할 수 없는 분이 어떻게 박운신 권사님입니까? 그건 그냥 껍데기예요. 진짜 박운신 권사님은 이미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계세요. 그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젊었을 때인데,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인데, 내가 이 껍데기 위해 살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내 껍데기를 위해서 복음 전하지 말아야지, 껍데기를 위해서 목회하지 말아야지. 여러분도 그리하십시오. 껍데기를 위해서 살지 마시고요, 껍데기를 위해서 너무 고심하지 마시고요, 껍데기를 위해서 내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사소한 거에 목숨 걸지 말라고요.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연단이 있습니다. 안 믿는,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어찌하겠느냐. 와, 큰일 났어요 여러분. 사실 큰일 났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가족들 큰일 났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 주님 앞에 순복하지 아니한 자들, 백보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도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제가 잠깐 포즈할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고 어려움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왜? 여기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은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세상에 별로 중요한 거 없구나. 나 저분 한 분만 붙들어야지. 세상에 중요한 거 없구나. 자식들, 부인, 남편, 아니에요. 저분이에요. 여기서 의탁이란 말이 entrust, 영어로는 entrust한 말인데 파라티세오미, 무슨 뜻이냐면 파라는 가까이, 티세오미는 갖다 놓다. 하나님 곁에 가까이 나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나를 가까이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의탁하는 거예요. 의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가족도 아니에요. 그 신실하신, 온 세상을 그분의 손안에 갖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나의 구속하신 분이에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이 곧 오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저 좀 보세요. 정신없이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지막이 곧 오는데 하나님이 이끌어가세요. 다 이렇게. 무엇을 향해서? 당신의 뜻을 향해서. 그거를 신학적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providence, 섭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섭리.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십니다.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때까지 다니다가 시카고에 와서 거기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갖고, 그러다가 뉴욕에 왔다가 우리 부모님은 나를 여기다 놓고 부모님은 다시 시카고로 가시고 나는 여기서 대학을 가고 대학교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부모님은 다시 오셔서 여기서 다니고, 그러다 선교를 이렇게 하다가 목사가 됐네.
그리고 세월이 흘렀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어머니도 하나님 앞으로 가실 시간이 됐네. 그리고 내 인생도 그리 멀지 않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providence에 provide라는 말이 있습니다. providence,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마칠 때까지 모든 것을, 모든 어려움, 고난도 이런 것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게 providence,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faithful. 그분 한 분 의지하라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뺀질 세상에서 그런 건 참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뺀질 거리는 거는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 거,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지금도 정결케 하고 계십니다. 정결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을 내 영혼이, 내 인생이 진심으로 의지하시고 의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